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양한 상징과 비유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 29장과 로마서 9장 등등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선지자로 하여금 토기장의 집에 직접 가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거기서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다양한 그릇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은 토기장이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신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는 그릇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생들과 세상 역사까지도 친히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멸망 그리고 새롭게 하기 위한 회복은 창조주이시며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아수르에 이은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에 짓눌려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새로운 각성제가 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에게 그러시듯 창조주 하나님께는 나라도 역사도 마음대로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제국에 휘둘리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록 나라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연의 신앙으로 돌아서야 한다.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11절 후반절에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누구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인 옷매무새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당시 주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으니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낙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은 지속적으로 이단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지나간 시대의 박태선의 전도관, 천부교죠. 전도관이나 문선명의 통일교,
1992년에 다미 선교회 등등의 이단들의 예언이 다 틀렸더랬습니다. 자신들이 재림주라고 했었지만 모두가 틀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미혹에 빠진 자들이 저들의 예언이 틀린 것을 알고 정신을 차려서 정통신앙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다른 이단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현재 신천지도 동일합니다. 이만희를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이만희가 죽고 나면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다른 이단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답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15절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픈 기억은 빨리 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크게 상처를 받았다면 더더욱 기억에서 빠른 시간 안에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허무한 것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룰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스라엘의 행위는 의도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허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외면으로 인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7절 후반절 말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얼굴을 돌린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외면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했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보이시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면 이 세상은 그 어떤 선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 행복, 평화는 공의와 정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종만 남을 뿐이죠. 죄악을 행한 백성들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것은 이처럼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러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역시나 모든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쳐서 제거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들만 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그들을 따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싹군이 나오는 것입니다. 싹을 받아서 싹군이 아니라 싹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싹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에 달콤하게 예언하는 그 싹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선자를 외면하고 거짓 예언자들에게 더욱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행이 더 큰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19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전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선자는 진짜로 답답하고 갑갑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내용은 배도한 그들을 쳐서 그들이 진심으로 깨닫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필요 없다는 것을 선지자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복 그리고 그 이후의 축복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의 현실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깨닫게 해야 그 이후에 회복도 있고 참된 축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선자의 마음도 참 슬퍼 보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현재 남의 나라를 떠나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그리고 바른 정치의 실종으로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창조주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잃어버린 바른 정치로부터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시대적 사명자로 우뚝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거룩한 시대적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셔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삶을 살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